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본문 내용과 별 관련 없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계속 디모전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을 가리켜서 이 맥주절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있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이요. 맥주절은 겨울을 지내고 양식을 얻게 하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요. 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로부터 하루하루 세나가면서 7주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50일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77절, 이건 하루하루 계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전서 4장 15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1차적으로는 디모데와 또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뭐 나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명하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진보가 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진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눈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손과 발이 자라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지남과 동시에 좀 그런 자라는 면이 있어야지 항상 그 자리 그 모습이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몸의 속에 있는 그런 장기들도 다 성장을 하죠. 뇌도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영양소 중에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린 지방 그러면 이거 살찌는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이 지방이 또 몸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 몸에 쌓이는 지방이 있고 또 머리를 좋게 하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좋아지게 하려면, 뇌가 자라게 되려면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상 속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도독 사총사를 먹어야 된다. 뇌가 자라려면 오도독 사총사가 필요하다. 이걸 먹어야 된다. 오도독 사총사가 뭐겠습니까? 땅콩, 호도, 아몬드, 잣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먹으면 섭취해야지만이 이 뇌가 자라고 또 머리에도 좋다. 그런 거죠. 우리 영혼의 강건함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오도독 사총사는 아니겠지만 우리 영혼을 장성케 하는, 믿음의 진보를 가능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서 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라, 또 창념하여라, 또 전심전력하여라,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믿음 가운데 있긴 한데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교회를 다닌다든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단지 그곳으로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 인격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믿는 자들 내에서도 다 믿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또 따라가고 싶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 인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 앞에서 바른 모습이요, 또 우리가 장성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본문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결론을 말하면 본이 되라. 그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랬는데 그 무엇에 본이 되라 그랬는가?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말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당시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이게 필요한 거죠. 첫 번째가 말에 대해서 본이 되라 그랬는데 참 말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떠한 자라? 온전한 자라.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있는데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뭐 다른 걸 많이 갖춰서 온전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이래서 온전한 게 아니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성경 자체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얘기죠.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 경험하는 바죠. 그러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거나 그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은 항상 이 말로써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요, 나 자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지만 실상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도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나만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았지. 어디 한번 다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일들 나올걸요.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받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수가 많고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때 우리가 분노하지 마시고, 물론 마음에 좀 분노 일어나겠죠. 그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건 좀 참고 인내를 해야지. 바꿔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저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준다.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에서도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 하지 않으면.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성도님들께서 답답하실 겁니다. 왜 이걸 말하지 않는가? 왜 그 말을 하지 않는가? 답답하시겠죠.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불안. 좀 불안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아가지고 입만 열면 불안하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 목회자에게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휘를 감당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여기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남말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것에 본이 되라 했으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유익한 말, 소망해 주는 말, 감사한 말,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은 언제라도 좋죠.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이건 언제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진실해서 난 거짓말을 못해. 이건 팩트야. 그러면서 사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진실한 게 아니고 그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거. 사실이라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말해서 유익함이 있겠는가? 없다 그러면 그 말을 멈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 진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비난의 말, 원망의 말, 다툼의 말, 그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입술에 무엇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갈라 그럴 때 안 된다, 못 나간다.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좀 걸러주는 게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에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 없는 사람 없으나, 그러나 우리 신앙적 성장과 장성함 위해서 오도독 사총사 몽다상 하시고 말에 있어서도 항상 선한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은 언제든지 가하고 비난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감춰내고 없애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에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랬죠. 행실에 있어도 본이 되어라. 자, 우리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치 성육신이라고 말하면 이건 참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른 행실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크리스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속했으면 아메리칸 그러고, 한국에 속했으면 코리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인데, 내가 없으면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각 퍼즐 하나로서 우리 자신인 줄 알아서 우리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 또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서도 본이 될 만한 그런 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인격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행실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의 행실들을 보고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실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 행동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모든 행실들은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되겠으나 모든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행실을 조심하죠? 그냥 함부로 행할 때와 좀 조심할 경우,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행실이 좀 방정해지고 방정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뭐 마음의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실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보시죠.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뭐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물론 스마트폰 내에 핸드폰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게임을 하신다거나 인터넷 검색하시는 거나 그런 거는 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제 저 뒤에 CCTV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카메라 있는 거 아시죠? 가끔 이거 예배 상황이 어떤가 점검하다 보면 다 보여요.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배 상태 한번 어떤가 보면 특히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 검색하니까 다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유로운 거. 그런데 누가 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심스럽죠. 조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거 녹화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두려운 거죠. 두렵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CCTV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서 안 되겠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지금도 명심을 해서 겉만이 아니고 우리 속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행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르고 본이 될 만한 그 모습을 취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또 사랑이 있어서도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인데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도 본이 되어라. 우리 보통 사랑 그러면 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거 참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함께 밥 먹으러 가고 웃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는 전 공동체로 놓고 보면 그거는 편당이요 분당인 겁니다. 개인적으로야 서로 친할 수 있고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 뭐 끼리끼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되겠는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의 다른 이름을 아셔야지만이 참된 사랑이 가능한 거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무엇을 전제로 나타났는가? 용서죠. 용납하는 마음 이거 없으면 사랑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항상 사랑하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만이 아니고 때로는 좋지 않을 때라도 용납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보실 때 애들이 항상 다른 일만 하지 않죠. 혼날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거기에 사랑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잘못할 때마다 뭐 혼만 낸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특별히 형제들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용서하고 사랑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열심히. 사랑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사랑을 열심히 하라 그 말은 뭐 찐한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깊은 용서. 내가 차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용납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이 깊은 사랑이요. 열심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서 죄를 좀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게 무슨 부정에 대한 동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들춰내고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덮어주되 그 값을 내가 지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 덮어주는 대신 내가 책임을 좀 지는 거,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거,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셨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감당하겠다. 그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좀 감당해라. 너희들도 감당해라.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이 있어서 본이 될 만큼, 너에게 무난한 자에게 무난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행한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또 교제 악수를 나누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저 사람이 문을 안 연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통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 했죠.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도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크고 작음은 내 행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 누구로 아는가,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도 큰 겁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마음 가지고 하는 거, 큰 마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인본주의에 막히고 말 것인데, 사람의 생각에 막히지 말고 물질주의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일한다 할 때는 우리 다 믿음으로 일하려고 그러지 불신앙으로 일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모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질서를 따라서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좀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질서적인 측면에서 물론 당에서 어떤 결의를 했다. 그럼 그걸 좀 같이 따라 주셔야죠.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번번에 태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와 내 주장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또 정절이 있어서도 본이 되어라. 정절이 있어 본이 되어라. 윤리적 도덕적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우군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함과 장성함을 가지려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적 반응과 같아가지고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겁니다. 못 돌아옵니다. 한번 깨지게 되면. 음료수병 안에 들어있을 때나 음료수에 가치가 있지 이걸 터트려서 쏟아버리게 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차마 세상에서도 있지 아니할 만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나 하지만 우리 수준이 참 형편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직 전심하여서
주를 섬기는 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진보를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창념하는 자가 되라. 앞에 말했던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행실과 사랑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전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디모데에게는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성도들을 향해서는 힘써 배우라 그 이야기죠.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 창념하라. 우리 영혼의 성장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있다. 이거 무슨 오도독 사총사보다 더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겨울을 지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영혼이 이 기갈의 상태로 있게 놔둬서 안 되겠습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거나 빈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유 목사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겠으나 가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 교만한 거.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지 뭐 명설교를 통해서 은혜 준다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얻을 마음을 가지고 보면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한마디에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경 기간 동안에 강사목회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교육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 목사님께서 은혜를 별로 못 받았답니다. 뭐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본인에게 유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가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씀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점심 일찍 먹고 예배 시간 전 훨씬 이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꿀송이 같고 하다못해 재채기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그렇답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를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먹을 양식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필사 지금 하고들 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는데 아마 순서대로 쭉 오셨으면 아마 요한계시록 좀 쓰실 때가 됐을 텐데 먼저 하신 분들이야 이미 구역하시겠지만 하시는 분들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시작하셔서 아무튼 같이 시작하시자고요. 이거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팔이 아파서 못 쓴다. 읽으십시오. 2번 읽으라 그랬죠. 두 구절씩. 그러니까 아무튼 7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것도 못하신 분들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계시록부터 쓰시고 읽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읽으시고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 안다라고 생각했어도 참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 은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항상 읽었던 말씀이요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이거 마치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풍경을 보는 것과 내려서 걸어가면서 보는 것 전혀 다르죠. 쓰는 게 바로 걸어가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창념하여서 그 말씀에 유념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을 인해서 양식을 삼아 우리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진보를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심전력하라 그랬습니다. 주일에 전심전력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 어떻게 했냐가. 청소해라 했는데요, 청소하라 그러면 좀 쓸고 닦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만 대충 찌끄러 놓고 했다 그러면 하긴 한 거죠. 사실은 하긴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지 않고, 정성이 들어간 것에는 값에 상관없이 귀하게 평가를 받지만, 형식적으로나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좀 하라 그랬는데 눈 속임 가지고 대충 했다. 뭐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분에 넘치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서 전심 전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물만 찌끄러 놓고 했다고 우겨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바로 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고 또 일심정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개인 신앙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힘을 써야지만이, 전심전력할 때야만이 거기에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외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뭘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가르치던 말 있지, 설교하던 그 말 있지, 네가 가르치던 그 말이 내 행실이 되도록 해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이 말은 내 가르침과 내 자신을 가깝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또 말한, 우리 입으로 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가깝고 그것이 또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 그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모양만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서 장성함과 성장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고 주의 말씀에 창령하며 주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나는 지금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